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99페이지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8장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온 성도 교회를 향한 그 핍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건이고요. 그렇지만 4절부터 25절 오히려 그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왕성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내용이 4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는 이방인에게 최초로 사도들보다 먼저 빌립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가 선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내용이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좀 많은 지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이제 각 단락마다 우리가 교훈을 찾겠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이 1절 3절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핍박이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핍박이 복음을 더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살펴보는 교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7장과 연관해서 볼 때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그 상황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었고 사람들 자기를 돌팔매 죽이고 죽이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그 스데반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가 영안이 열려 하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예수, 바로 그 사람의 아들 인자를 봤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그럴 수 있었잖아요. 똑같습니다. 8장도 어떻게 핍박을 받아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함께 하신 주님을 확신히 하셔야 돼요. 항상 예배를 드리지만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 인자, 우리의 모든 처지를 형편하시는 그 인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당하신 그 인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될 줄 믿습니다. 1절과 3절에 보면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제자였고요. 가말리엘이 바리새인의 수장입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의장이기도 하고 굉장히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제자이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바리새인입니다. 굉장히 신앙이 엄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1절을 보면 그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땅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들이는데 아주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지도자들을 핍박했다면
스데반 사건 이후로 모든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시대로 확 바뀐 거예요. 모든 남녀를 집에까지 찾아 들어가가지고 잡아들이는 자가 이 사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었고, 심지어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정말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죄책감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거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종교라는 그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는 그 만행이 정말 무서워. 양심에 저런 가책도 안 갖고요, 그것이 죄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만행을 저질러요.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지식이 없는 열심, 그게 무서운 거예요. 바른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따른 올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기 1절에 보면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들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들은 남고 다른 사람들은 피했는가? 사도는 용감해서, 다른 사도들은 겁쟁이라서 다 흩어지고 그들은 사도들은 남아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남은 이유는 성령님이 떠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뭐든지 성령을 앞서질 않아요. 항상 인도함에 따라서 행동했던 게 사도들이었어요. 그들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성령의,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지시가 없으니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남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대개 흩어졌던 주류들이 누구냐면 본토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보다 헬라어로 쓰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왜요? 자기 집들이 다 있거든요. 외국에 다 자기 집들이 있거든요. 자기 고향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다시금 열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자기가 있는 그런 곳에 다 갔어요. 자, 근데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때 사도들이 어떤 일 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면서 사도들이 가요. 가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성령 받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대로 핍박 가운데 견디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교리를 결정할 때에도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를 결정할 때도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정했던 걸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적인 돌봄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쓰는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어디로 가겠어요? 그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위로해야 되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뉴스에 보면은 일본에서 비행기가 충돌해가지고 사람들이 저 비행기만 불났을 때 다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뉴스가 뭐예요? 기장이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세월호하고 세월호 선장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게 사명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거기에 핍박보다도 그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돌보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 흩어진 자는 겁쟁인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겁쟁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여기서 핍박하거든 다른 동네로 가라. 이 동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동네 가서 전하라고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할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지역은요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예수 믿고 벌써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거기에 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 이 사람들을 대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여기 1절 3절의 내용은 그겁니다. 핍박자들이 오히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손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멸하려고 그 불을 끄려고 했지만 오히려 불똥이 튀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반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뭘 하더라도 예수, 뭘 하더라도 결론은 예수.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죠? 왜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화색이 좋아? 좋은 화장품 써서 그래?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 기도 들어줬어.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당당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 이런 말들이 주님과 접붙임받은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죠.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에서 또 친구들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만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에 우리 넘어가겠는데요. 4절부터 25절은 뭐냐면 흩어진 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특별히 빌립이라는 일꾼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의 이 사건이 다른 사건보다도 눈길을 끄는 이유는 빌립이 복음을 전한 곳이 사마리아 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4절 5절에 흩어진 자들이 두루다니면서 빌립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마리아가 우리와 생각한 것보다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는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거 못지 않아요. 그 당시에 상종도 안 했어요. 저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이 남쪽의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올 때에도 그 사마리아가 있는 그 길을 육지를 그쪽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저 지중해 해안가를 통하든지 지금 요르단 땅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돌아가지고 예루살렘 올 정도예요. 사마리아 땅을 반다는 자체가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상종하지도 않는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곳에 무슨 은혜가 임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반면에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되게 무시했어요. 그들 또한 상종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에 오신 메시아가 자기네들에게 온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가성 사마리아에 사는 수가성 여인이 우리 조상은 이 그린 심산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더라이다. 그 얘기들이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 같아요. 그렇지만 서로에 대해서는 상종도 안 하던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빌립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예언서에 보면은 유대와 사마리아가 하나가 되고 메시아가 오면 원수지간이었던 아랍 군대와 애굽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된다는 예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복음을 전할 것인데 어디서 전하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때 사마리아가 등장해요. 우리 주님이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순종했던 자가 누구예요? 바로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성령의 인도 속에서 정말 행동했던 사람이 빌립이라는 거죠. 빌립이 어떤 사람이죠? 사도행전 6장에서는 구제 문제 때문에 뽑혔던 7명의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자격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 중에 뽑힌 7명 중에 하나가 스데반과 빌립이에요.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믿음은 은사의 믿음이에요. 능력을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은사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자신들이 구제 사역이 끝나니까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뭐 한 거예요? 본연의 사역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사도들은 원래 7 집사를 뽑을 때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봉사일을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뽑았다 그랬는데, 그거는 사도들의 생각이고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도 사도들과 똑같이 말씀과 기도하는 하나님의 직분자로 삼으셨던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구나. 여전히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이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등장한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빌립만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빌립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스데반이 끝나고 나니까 하늘나라 가니까 빌립 집사가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행했던 것 똑같이 행해요. 참 우리 주님이 놀라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네. 빌립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깨어있는 자였기 때문에 주님의 그 요구에 즉각적인 순종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요, 그 직분을 맡는 걸 보직을 맡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 번호가 다 있어요. 번호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제대할 때 되면요, 신입 군인이 이렇게 딱 들어와요. 네. 들어와가지고 훈련 같이 이렇게 하다가 제대하고 그 자리를 차지해요. 적재적소에 인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요, 예수님의 인사 행정에는 실수가 없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배치하든지 간에 우리가 충직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게 목회자들의 마음이에요.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선교사들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선교사들을 갖다 최전방에다가 배치해 놓으면 그냥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다 즐비해요. 심지어는 어떤 선교사는요, 우리 군대에서 막 특수부대 가고 막 해병대 가고 막 그러듯이 어떤 선교사는요 자원해요. 교회가 없는 곳에 가겠다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가겠다고 하면서 뛰어드는 선교사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해요. 그 모습을 오늘 이 8장 이런 데서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사명을 하고 다음 타자에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의 서신을 보면은 나도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당신네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디도에게도 편지를 써서 보내고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것이 전달되고 전달돼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맡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주님께서는 다 직분을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 직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 빌립이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로 표적이 따르게 하셨어요.
그 표적이 여기 보면 6절 7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게 표적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결과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 있더라라는 단어가 예전에 그들이 맛보지 못했던 기쁨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름대로 그들의 기쁨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여러 가지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9절 이하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나름대로 기쁨을 얻었어요. 왜? 능력을 행하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소한 즐거움, 기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큰 기쁨이 빌립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비로소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여기 표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표적은 따라오는 표적이라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듣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딱 앉으셨어요. 모든 사명이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표적은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말씀 받은 사람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표적이지, 그것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준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제자들이 나가 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말 그 설명한 그 말씀을 통해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사마리아 성에는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었죠. 그 증거가 수가성 여인이었죠. 그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 메시아를 만난 것에 대한 이 기쁨을 자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을 초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 이틀을 유하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요한복음 4장 39절에 42절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 자기네들이 바랐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에 간증에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직접 구세주를 만나고 구세주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죽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소문 다 났겠죠. 근데 이런 가운데 빌립이 가가지고 그 모든 걸 다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전한 그 메시지가 진리임을 예수님이 표적으로 함께 증거하셨던 것이 지금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따른 교훈을 우리가 더 찾기 전에 항상 이렇게 부흥회 때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가 9절 이하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이 마술사 시몬은 뭐냐면 자신의 야망 때문에 자신의 탐욕 때문에 마술을 해가지고 속여도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벌었는데
저 빌립이 하는 저 능력을 내가 배우기만 한다면 나 또한 더 큰 돈을 벌리라고 하는 야망이나 탐심에 따라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같은 이 교회에서는 어떤 자들이 가만히 들어왔냐면은 진리를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부정하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으로 안 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어, 이렇게 하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유다서에서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인 유다서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갖다 더럽히는 자들이 있었다고. 지금 이 사도 여기 사마리아 이 지역에서도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가만히 들어온 그런 자가 있었어요. 그가 사마리아 성에서 얼마나 유명했냐면은 9절에 자칭 큰 자래요.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능력이래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거 보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자라고 큰 자라고 떠벌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속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혹했었던 거죠. 그것도 거짓 마술을 통해서. 그런 자예요. 그래서 11절에 그의 마술이 상당히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오랫동안. 이 마술이 오늘날 이렇게 하는 이렇게 마술 이런 것보다도 그 당시 동방의 신비 종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미신들을 갖다가 의미하는 말을 갖다 마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놀래켰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속여서 놀래키는데요, 속이는 자는 속이는 걸 잘 알잖아요. 근데 빌립은 그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그 능력이 나오는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예요. 속이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그게 12절 13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자기를 11절에 다 따르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를 따르질 않고 사람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빌립에게 다가 있는 거예요.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 계속 놀라는 거예요. 위장전입한 건데 배우려고 자기가 믿고 세례도 받고 심지어 따라다니는 전도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거짓된 믿음, 위선적인 이 믿음이 드러난 사건이 나타나요. 그게 14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사마리아의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이 도시 전체가 복음으로 기쁨이 넘쳤기에 그 소문이 거기까지 났겠어요. 그게 예루살렘에 보고가 된 거예요. 누굴 보고해서 했다는 되는 게 아니겠죠.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빌립의 복음이 진짜라는 증거도 됩니다만 이게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이 사건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고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를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영접하는 거예요.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바로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보다도 빌립이 전한 그 말씀에 더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그들에게 전함으로 굳건하게 했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15절의 목적도 있었어요. 15절 이하에
어떤 목적이냐면은 아직 그들에게 세례는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가 아무래도 들렸겠죠. 그리고 뭐예요? 저희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오순절날 임했던 그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받아줬다는 그 증거가 그들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요. 다시 나눠졌던 그들이 원래 한 친족들이었잖아요. 야곱의 다 자녀들 아니에요? 다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도 나중에 얘기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 역사를 지금 뭐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딱 봤던 18절 마수자 시몬이 이건 빌립보다 더 굉장하거든요. 이건 막 능력을 나타내는 거 둘째치고 안수했더니 막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돈을 주면서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말은 뭔 얘기겠어요? 자기가 마술을 배울 때 돈 주고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돈 주고 라이센스를 받으면 자기도 그런 능력을 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그렇게 정말 능력 있는 빌립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 야망, 탐욕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거짓이 드러난 거죠. 진리 앞에 그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됐던 이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마사 시몬의 문제점이 뭐예요? 빌립에게 있어도 그가 뭐예요? 표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이고, 지금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도 어떻게 돼요? 그들이 전한 말씀보다도 나타난 그 능력을 보고서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그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절에. 그러면서 21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 너는 이 말씀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함께 나랑 이거 할 그런 일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이 악함이 아주 쓴박이 아주 쓴 그 말이에요. 너의 마음에 이 아주 쓴 그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시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 네 죄를 사하리라. 그런데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사로잡힌 바 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회개하고 내가 이제부터 잘 믿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회개는 은혜 없이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달래요. 그게 여기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복음 전한 사람이 두 사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그랬죠? 요한에게는요 이게 참 감회가 있는 사건이에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예수님과 사마리아에 같이 전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그때 자기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에게 한 말이 있어요. 믿음이 되게 좋았어요. 주님, 저 말씀을 듣지 않는 저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9장 54절 이하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요. 불도 내릴 정도의 믿음이 굉장히 셌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뒤를 돌아보시면서 꾸짖었다 그러셨어요. 옛날에는 저 복음 안 되는 다 멸망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요한이 지금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성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요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과 이렇게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인데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뭐가 참된 믿음인가, 뭐가 거짓된 믿음인가, 왜 시몬 마술사는 자신의 돈과 함께 망했는가. 교회 역사에 보면은 기록이 있어요. 이 시몬이 베드로를 그렇게 대적한 자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 많은 복음을 떠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해코지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들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이 돈과 함께 망한 자가 됐는가, 이의 믿음이 뭐길래 정말 돈과 함께 망하는 자가 되었는가 생각하면서, 반대로 우리는 뭐냐면 참된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닌 걸 통해 참된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선 시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헛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요? 그는요 잘못 믿고 있었어요. 원래 믿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시몬은 뭘 통해서 믿음을 가졌어요?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표적은 믿음을 갖기 위한 준비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경고케 하는 것에 불과해요. 말세에 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이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표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가고자 하고,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해요. 헛된 믿음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정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거죠.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를 더욱더 알고자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야 참된 믿음이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키워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믿음이 뭐냐면은, 시몬의 믿음은 머리로 믿는 믿음이었지 마음을 열고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믿는 자에게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해요. 자기 뜻 버리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해요. 이게 마음을 열고 믿는 참된 믿음의 특징이에요. 근데 머리로 믿는 그 믿음은 회개가 없어요. 시몬같이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순종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건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가 세례를 받고 아무리 빌립과 함께 전도인으로서 같이 해도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 시몬 플러스 머니를 합친 단어가 시몬이에요. 시몬이가 뭐냐면은 돈으로 직위를 사는 걸 갖다가 시몬이라고 그래요. 돈으로. 옛날에 우리 교황도 돈으로 사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관직들을 갖다가 돈으로 사는 거 다 시몬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도 20절에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망할지어다 그러거든요. 지금 이 시몬은 그 마음에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여전히 악함이 있었고 악독이 가득했던, 탐욕이 가득했던,
왜 따라다녔다고요? 내가 능력받은 내가 큰 자가 되려고 따라다녔을 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마음을 열고 믿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인, 내 뜻이 이건데 주님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내 뜻 버리지 못해요. 마음으로 연 자가 회개하고 자기 뜻을 버려요. 자기를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뭐예요? 양심이 살아나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오늘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과 양심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그때 우리 하기로 하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교훈 얻어야 될 부분은 나의 믿음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또 참된 믿음을 갖고자 하는가,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시몬과 같은 헛된 믿음, 거짓된 믿음, 정말 이렇게 위선적인 믿음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우리 26절에 40절입니다. 이 내용은 빌립 집사가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들보다 먼저. 근데 여기 이방인이 누구냐? 27절에 에디오피아 내시인데, 그냥 내시가 아니라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책임지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관리인이었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바로 빌립이었다. 여러분, 초대교회 속에서 지금 뭐냐면 에디오피아가 정말 기독교 국가였다는 게 증거로 있어요. 아마 이 사건이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에디오피아 기독교가 굉장히 전통이 깊습니다. 굉장히 전통이 깊어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배경에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건 알 길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영향을 줬겠죠. 왜요? 왕이 믿으면 다 믿는 이런 시대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26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우리 세 번째 단락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 성에게 큰 기쁨을 줬으니 목회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돌볼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양육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딱 명령해요.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해서 에디오피아로 가는 그 길이 해안길로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그 가사 지역, 지금 전쟁 중이죠. 그 가사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리라 이런 얘기도 아니라 가라, 그러니까 27절에 일어나서 갔다 이거예요. 가서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는 내시를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27절에 예배 드리고 가다가 28절 이하에 보니까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을 뭐하고 있다고 그래요? 읽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 성경은 뭐냐면 구약을 헬라 시대가 되면서 헬라어로 싹 바뀐 성경책이 있어요. 그게 70인 성경이라고 그래요. 아마 그 70인 성경을 읽고 있었겠죠. 그 당시 헬라어로 쓰고 있으니까. 근데 읽고 있었는데 소리내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수레에 가까이 가라. 그리고 나니까 자기가 아는 성경 구절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는 그런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올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너무 중요한 예언이에요. 그 예언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귀에 들어오겠죠. 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니까,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니까 얼마나 귀에 잘 들어오겠어요. 잘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30절 그 관리가 가고 있고 얼마나 수행원이 많겠어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니까 거기다 소리를 내서 얘기합니다. 30절에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관리한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저 멀리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또 이
이 사람도 뭐냐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겸손함이 있거든요. 그 직분을 다 내려놔요. 뭐냐면 지도해 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냐.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빌립의 모습에 저 사람이 알려주겠다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술에 타라 하면서 32절 33절에 읽었던 규절이 이것이다 라면서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32절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예수님 모습이거든. 근데 이 내시는 잘 몰라요.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 자기를 말한 것이냐 딴 사람 말한 거냐. 그러니까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차는 내려가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다 듣던 36절에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나요?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게 있나요? 나 세례 받고 싶은데 그렇게 그래요. 근데 37절 없습니다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은 다 세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냐면 38절에 물이 있는 곳에 세례를 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39절 40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는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기 보세요. 지금 주의 영이 또 빌립을 또 이렇게 데리고 가버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시가 어떻게 내려갔다고 자기 고향으로요? 기쁘게 길을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사마리아 성같이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기 때문에 못 누릴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의 기쁨 다 얻어봤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그냥 맛본 거예요. 뭐 때문에? 진리를 깨달음으로, 예수님을 알므로, 믿음을 가짐으로 내가 맛보지 못했던 그 기쁨을 이 사람이 맛보고 어떻게 돼요? 그 길로 간 거예요. 그 길로. 이 사람 양육 안 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그 안에 있으면 성령이 스승이 되신다 그러셨어요. 그가 성경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 빌립을 한번 보세요. 여기 빌립이 지금 뭐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해안가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요. 아마 사마리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올라가는데 40절에 아소도에 나타났다고 해요. 아소도는 구약으로 말하면 아스도시예요. 블레셋의 큰 도시국가 가운데 하나가 가사, 가드, 아스도시거든요. 그 아스도까지 지금 뭐예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그 아스도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르렀다고 그래요? 가이사랴. 그 당시 수도, 총독이 있는 곳이에요. 그 총독이 있는 그 가이사랴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돼요? 복음 전했겠죠. 그리고 끝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에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다른 인물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님 만나는 사건으로 9장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 집사 8장에 나타난 업적을 보면요, 굉장합니다. 성령이 충만했고요,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표적을 나타내고요, 사마리아 성 전체에 큰 기쁨을 줬던 위대한 전도자였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 최초로 사도보다도 먼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던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계속 능력 있게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딱 끝나요.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빌립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에 대한 우리가 정말 이해를 돕는 성경 구절이 21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21장 배경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각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이 기근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구제비를 가지고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올라갈 때 많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바울을 볼 것 같아서 서로 울고 헤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올라가면 당신 잡히고 죽으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이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배편에 따라서 이제 계속 중요한데 정박하다가 마지막 가이사랴 그 항구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되는데 거기 보면은 빌립의 집에 유했다, 머물렀다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8절 9절이에요.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9절도 읽겠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굉장한 가정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빌립이라는 이름 앞에 어떤 호칭이 있죠?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라. 전도자.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21장까지의 그 기간이 몇 년 걸렸냐면 22년이 걸려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에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35년경 여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돼요? 1, 2, 3차 선교여행까지 다 끝난 그때예요. 22년이 지나가요. 그럼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그죠? 여러분, 22년 동안 뭐 했을까요? 21장 8절이 딱 얘기해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맡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앙이 그의 4명의 딸에게도 정말 감화감동을 줘서 그들이 다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집안이죠. 그리고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마지막 행로 가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죽을 각오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 빌립의 집안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빌립은 다 똑같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옛날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여러 해, 일정을 보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간 머물면서 그동안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서로 나누면서 교제를 나눴겠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뭐냐? 이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했을 때는 자기 직분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머리이신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자기 구제하는 이런 직분에 얽매여서 나 이것만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들이 빌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동시에 두 번째 우리가 이 빌립을 통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저나 여러분 모두는 복음 전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직분이 주어진대요. 어떤 직분이냐? 하나님과 불신자들을 화목케 하는 화목의 직분이 주어진대요. 그게 전도예요. 그 사명을 빌립은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2년이 지난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이것을 강조하고 마치겠는데요.
빌립의 영성을 배우셔야 돼요. 빌립은 사도행전 8장 같이 위대하고 크고 표적 있고 능력 있는 화려한 사람들에게 칭송과 주목을 받는 그 일만 잘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눈앞에서 사라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눈에 사라지고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도 그런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는 일상의 영성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이걸 배워야 이게 참된 믿음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우리는 빌립같이 8장에 사마리아 성을 뒤엎어놓은 그런 모습을 본받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많이 사모해요. 그렇지만 22년 동안 자기 가정을, 영적인 가정을 만들고 22년 동안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도 바울에게까지 소식이 다 전달돼서 함께 유할 정도의 그 사명을 신실한 그 부분은 관심을 잘 갖질 않아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눈이 뜨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빌립이 삐질 일이 많았어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왜요? 조금 있으면 고넬료, 로마 군인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 고넬료가 있어요. 그 사람 장교는요, 그 사람은 아주 프라이드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이제 성령 받게 되는데, 근데 고넬료가 어디에 있었냐?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어요? 빌립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느냐? 네, 저 밑에 욥바에 있었어요. 욥바. 굳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다가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주님, 제가 가이사랴에 있는데 나한테 요청하지, 저 밑에 있는 데까지, 베드로 있는 데까지 보내가지고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도 사마리아 성에서 이렇게 했는데. 얼마든지 삐질 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자기 부인을 한 사람은 시샘을 갖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 사람은 핍박했던 사람이고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 섬겼던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왜 나를 사도로 안 쓰고 왜 사도 바울을 갖다가 사도로 쓰세요? 얼마든지 섭섭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고 회개하고 자기 부인한 사람은 섭섭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지극히 작은 일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행할 수 없어요. 지극히 작은 일도, 주의 일은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작다고 대충 하고 그런 거 없어요. 크나 작으나 항상 진실하게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을 기억하세요. 지극히 작은 일도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슨 직분을 맡든 정말 이 빌립 집사가 갖고 있었던 이 영성,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는 거죠. 너무 화려하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일에만 급급한 게 아니라 내가 직분을 맡은 그곳에서 묵묵히 그 사명을 다하는 이 빌립,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빌립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눈에 띄는 그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일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 빌립은 큰 일을 하거나 작은 일을 하거나 항상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행동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훗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 주님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빌립 집사와 같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